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서 합시다. 복받는 인생.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복받은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았다고 하는 거하고 받는다고 하는 말은 조금 시제상 차이가 있어요. 받았다, 그래 과거적인 의미죠.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내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땅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마는 여러분,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생존 환경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최초 지음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았던 땅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는 아무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질병도 어떤 것도 없었어요.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행복한 낙원과 같은 세계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니까 그곳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이 만났던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인간 생존 환경 속에 고통이 다가왔고 아픔이 생겼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땅은 나에게 때로는 아주 훌륭한 기름진 땅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땅으로 인해서 저주 속에 묶이고 고통 속에 묶이고 심각한 환난 속에 처해지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생존 환경이 축복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저주받은 환경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자로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 복받는 환경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에 대한 교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인간을 심판하는 그런 준엄한 심판의 장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환경이 될 것이냐 아니면 준엄한 심판받는 환경이 되게 할 것이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처해가는 모든 환경도 축복된 환경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환경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적인 세계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특별히 땅은 토지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자체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을 하면 은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만 땅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땅과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가늠해 주고 있는 내용이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신 본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본문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크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쉼없이 받아서 간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했느냐 흡수하지 않았느냐,
땅에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한 땅은 기름진 땅이 되어지게 되고 그 땅에 심어놓은 모든 곡물은 잘 자랄 것이고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쉼없이 부어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본문 4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빛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은혜와 은사를 팽개쳐버리고 마치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않는 채 메마른 곳 그리고 버려진 땅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결과는 저주받는 형편이 되고 만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마치 자주 내리는 비와 같이 다양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가 깨닫고 내가 흡수해야 해요. 흡수한다고 하는 말이 피로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이 말은 마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붙든다. 혹은 내가 그것을 의지한다.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옥토와 같은 인생이 되어져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무엇이든지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항상 향기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흡수하지 아니하면은 흐르는 물도 결국은 그 땅에 흡수되지 아니한 까닭에 박토가 되어버리고 아무 결실도 없는 버려진 땅이 되고 만다 하는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다양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항상 사모하고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앞서서 아주 안타까운 내용이 소개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던 땅, 비가 내리지만 흡수하지 아니한 땅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쉼없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계시지만은 그 은혜의 속성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팽개쳐버려요.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버려진 땅이 되고 박토가 되어지고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가 땅에 자주 내리는데 그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서 땅이 잘 흡수만 하면은 그 땅이 옥토가 되고 어떤 것을 심든지 잘 결실이 되어지는 그런 좋은 땅이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옥토와 같은 인생이 되어져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항상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신자와 불신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로 구분되어지는 그 분수령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똑같이 우로지택의 은혜를 주셔요.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밤과 낮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데 그 속에서 마치 땅이 물을 잘 흡수해가지고 그 땅에서 좋은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내리는 우로주택의 은택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버려진 인생, 쓸모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뭐에 대한 차이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달려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분초마다 감사하면서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이 땅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 재주로, 내 능력과 내 수단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재주로 사는 것처럼 인간적인 수많은 방법은 쓸 줄 알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은 안 드려요. 왜? 자기 재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지 못한 자가 되어지고, 마치 땅 위에 비가 임하지만은 비를 흡수하지 않는 땅과 같은 메마른 곳이 되어져서 훗날에 결국은 버림받고 말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애당초 지음받은 인간은 모든 누구를 막노라하고 안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서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왜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최고의 아름다운 환경, 행복한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최고를 주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항상 최고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에녹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에녹은 하나님과 통행했던 자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받은 자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산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오늘도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삶의 원망, 불평, 투정, 불안, 근심, 염려, 초조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면은 모든 여건과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있는 축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려고 그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천국으로 바로 옮기셔버리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뿐이겠습니까? 그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한결같이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다. 은혜 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 내가 땅과 같이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하는 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서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태승 목사님이 쓰셨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조그만 설교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분이 시편 116편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말씀이 그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따구리가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 큰 고목나무에 올라가서 막 벌레를 쪼아먹고 있었어요. 탁탁탁탁 소리를 내면서 저기 붙어있는 벌레들을 쪼아먹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더니만은 그 육중한 나무가 거꾸로지고 깨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 딱따구리가
스스로 뭐라고 했느냐. 이야, 내 힘이 대단하구나. 불이로 쪼았을 뿐인데 이 큰 나무가 부셔져 버리다니. 그리고 스스로 굉장히 자기가 위대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막 그냥 스스로 아주 으시시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사람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더라 그 말입니다. 어쩌면은 딱딱 우리의 어리석음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지니고 있다,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조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의인이 성화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최초의 은혜는 죄인이 의인 되어지는 것이고, 의인 되어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매일같이 성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어떤 누구도 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금년 다르고 내년 다르게 점점 내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게 보존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는 첫째는 선행하는 것이요, 둘째는 후행하는 것이다. 선행하는 것은 회심 전에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회심하도록 하는 것이고, 후행은 회심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행적 은혜가 있고 후행적 은혜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행적 은혜는 뭐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또 후행적 은혜를 주시는데 그 능력 안에서 거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항상 주여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매번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무슨 말인고 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비를 내리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밭가는 자가 그 잘 이제 그 수분으로 인해서 다듬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씨앗을 뿌리고 그곳에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해요. 본문에 보면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밭가는 자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땅에 밭가는 자로 표현을 해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니, 주님이 농부로 표현했어요.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밭을 일구는데 그 일구어진 밭에서 좋은 채소를 내면 이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받은 땅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데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너무너무 참 대조적인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쓰셨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막대기로 쓰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팡이로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인이 되어 있는데 악인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로운 자, 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더 복되겠어요? 악인으로 쓰임받는가 막대기로 쓰임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고 버려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고 혹은 의로운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고 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은 의로운 사람으로 쓰임 받으십시다. 지팡이로 쓰임 받으십시다. 복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간절함이 되어야 돼요. 오늘 또 하루를 지나가는데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으니 하루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의로운 도구로 쓰시옵소서. 복된 도구로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도구로 쓰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이라든가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피조물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붙들림 받고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왕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매일같이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복되게 쓰신다라고 하면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구속에 대한 말씀을 공부할 때에 이 말씀을 상고했더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친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시기려고. 옳습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기시는 선한 일이 뭐겠어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평생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를 쓰셔서 내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친척을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를 쓰시는 위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귀하게 쓰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더니 하나님이 그 모세를 전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처럼 쓰셨더라. 귀하게 쓰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120세 이 땅에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만은 120살 인생이 절대로 헛된 인생이 아니었어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길어야 100년인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때로부터는요 불과 몇 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주님께 붙들리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그는 기고만장 오만하고 방자하고 핍박하고 포행자요 회방자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회개시켜서 쓰시기 시작할 때는 그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을 전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주셔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도구로 이 복음 증거하는 그릇으로 사용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면 새로운 변화를 맞는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영국의 위대한 사상가 혹은 미술평론가이며 사회개혁자였던 존 럭스킨이 했던 말입니다. 그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한 번은 어느 길을 가다가 보니까 값비싼 손수건이 떨어져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손수건 주인이 왔는데, 그 손수건 주인이 그 손수건을 이렇게 들춰보면서, 아이고, 이 비싼 손수건인데 얼룩져가지고 버려줄 수밖에 없게 됐네요. 그런 말을 하면 속으로 아까워하는 투정 부리는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스킨이 그걸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뭐 오물이 들어있고 또 잉크 자국이 새겨져 있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분이 자기 실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 손수건을 달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우아한 무늬를 새겨 넣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었어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손수건이 이 러스킨 손에 딱 들어가면서 좋은 미술 작품이 되어버려요. 나중에 그 모습을 보고 그 손수건 주인이 얼마나 반가워하고 좋아하는지, 야, 잉크 자국이 나고 흉측한 그런 것들이 묻어 있어서 볼품이 없었는데, 당신의 손에 들려서 아주 소중한 예술 작품이 되어버렸더라고. 너무 기뻐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러스킨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망가진 인생도 하나님이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모습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되어지면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 복된 인생이 된다. 이런 깨달음을 갖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10절에서 이런 말씀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예수 안에서는 어떤 누구를 막노라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작품이 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지었다, 그 말씀이에요.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었다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생산품, 말하자면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상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최고의 작품임을 잊지 않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내 인생 속에서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사람이지만 나 같은 사람도 한 사람뿐이다.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작품인데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되는 대로 살아도 되겠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멋지게 값지게 살자. 이런 마음의 다짐과 결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팽개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깨끗한, 아주 훌륭한 비싼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데나 함부로 앉잖아요. 예? 그런데 거지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데나 불썩불썩 주저앉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차피 망가진 것인데, 어차피 더러워진 것인데. 그런데 깨끗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앉는 자리를 잘 봅니다.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합니다. 똑같은 짓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내 자신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의 삶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또 복되게 쓰임받는 모습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수의 피로 죄쓰임 받았는데, 예수님 주시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데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세상적인 사람처럼 살아서 되겠는가? 그런 깨달음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은 누구냐? 합당한 채소를 내면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땅을 일구시는 농부로 비유를 했는데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밭에다가 채소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채소가 잘 자라서 주인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가졌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는 기대가 뭐냐?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이 원하셔요. 복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언제나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늘 그 점을 주님이 주시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합당한 채소라고 하는 말은 합당한 식물, 유익한 식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주신 것만큼, 복을 주신 것만큼, 나를 택해서 구원해 주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마치 농부가 논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혹은 곡물을 들이우고 기대할 때에 잡초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자라서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마음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열매 때문이에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기를 향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이제는 내 것은 없다, 다 주의 것이다. 이걸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고린도서 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모든 저주와 심판과 가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의 것을 삼으시려고. 우리는 주의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 겉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항상 평가하실 때는 다른 것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어떤 열매를 주님이 받으셨느냐, 늘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은 포도원에 심겨진 한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포도밭에 무화과 심겼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밭에다가 두 종류의 식물을 들이우지 않아요. 반드시 한 종류만. 그런데 여기 본문에 누가복음 13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에는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포도밭에 무화과가 심겼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무화과에서 열매를 기대하고 3년이 지나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이거 파버려라, 땅만 버린다. 그랬더니 과운주기가 뭐라고 소원을 합니까? 금년만 참아주세요. 내가 다시 두릅하고 거름도 주고 잘 돌보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주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찍어버리시든지, 하나님께서 처분해달라고 그런 모습의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열매를 기대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항상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는가.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맺어야 할 다양한 열매들이 성경에 잘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한번 크게 같이 합시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누구도 이를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 주셔서 너로 하여금 이 열매를 맺어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 증거가 무엇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섬기고 주님 앞에 선택되어진 제자다. 제자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축복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항상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단 헌법에도 장로가 된다든가 임직자가 되어지면 최소한 30명의 하나가 장로로 피택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공연히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최소한 장로가 되려고 하면은 30명 이상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난다 그 말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세례교인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숫자에 채워져 가지고 장로한다 하면은 그건 어긋난 이야기예요. 잘못된 이야기예요. 내가 전도해서 30명 이상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했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좋은 임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칭찬받는 사람, 면류관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적어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족을 비롯해서 친척과 이웃과 형제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저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이 소리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된 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입술의 열매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것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진 증거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는 입술의 열매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성공적인 인생에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습니다만 그 습관 가운데 좋은 참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말을 하더라. 비판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언제나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의 입술을 자기가 그대로 열매로 받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입을 열어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집사님이 너무너무 참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 봉사한다고, 칭찬이 대단합니다. 이 소리는 알려도 돼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이야기하는데 당신 별로 좋은 평판이 없대. 맨날 교회 와서 졸기나 하고 그 다음에 맨날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하더라. 이 소리는 절대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보여도 옮기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늘 칭찬의 소리 하십시다. 좋은 이야기 하십시다. 입술의 열매가 아름다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빛의 열매가 있어요.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야,
저분이 진짜 예수님 믿고 참 변화되었구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충분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빗대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진실이 없습니다. 의로움이 없습니다. 착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의 많은 면에서 의혹을 받아요. 진짜 크리스찬인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해요.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 들어와 있는 빛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빛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아마 엄청난 가뭄이 왔던 해였나 봅니다. 그게 농촌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은 가뭄이 다가오면 물 때문에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 쫄쫄쫄쫄 흐르는 물이라도 가두어 두었다가 논에다가 경작하기 위해서 논에 물을 댑니다. 그런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밤새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대놓고 이제 집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와서 보니까 자기 논에다가 가득 물을 댔는데 그 물이 전부 다 아랫 사람 그 논으로 다 들어가 버렸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받아놓은 논 뚝을 몰래 뚫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남의 논에다가 물을 다 태워놨더래요. 이분이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다음날 다시 또 밤을 새워서 물을 대놓고 또 집에 갔다 왔더니 역시 또 그 다음날도 여전히 그 자기 논에다가 물을 전부 채워놨는데 물이 전부 빠져버리고 전부 아랫논에 들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싸움할 수도 없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논에 물을 가득 받아놨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앞에 그 밑에 논에 있는 사람이 우리 논에 물을 전부 뽑아가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옳고 그르냐를 따지지 말고 어떤 것이 서로 사는 길인가를 살펴보세요. 그랬어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요 칼부림이 나거든요. 왜 밤새 내가 물을 받아놓은 곳을 뽑아갔느냐고.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이 맞다. 서로 사는 길을 찾자. 그래서 이분이 밤새여서 그 다음에는 그 아랫논에 물을 가득 태워주고 그 다음에 다 밤새어 가서 자기 논에다 또 물을 태워놨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 그 아랫논에 사람이 논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 논에 물이 가득 차여 있고 위에 논에도 물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여보게 내가 잘못했네. 나는 자네가 한 번쯤 나에게 엄청난 화를 내고 큰 싸움을 걸어올 줄 알았는데 그리하지 못해서 그렇지 아니한 것을 보고 진짜 나는 자네가 크리스찬인 걸 알았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았네. 이젠 내가 자네와 같이 나도 예수 믿겠네. 그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물 때문에 싸움을 했다면 그 사람은 영혼 구원했겠어요? 천부다 만부당한 일이죠. 그런데 자기가 양보해버리고 남의 논에 물을 태워주고 자기 논에도 물을 태워주면서 똑같은 수고를 했지만은 그 수고 속에서 한 영혼을 건지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많은 면에서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다. 때로는 도전과 많은 억울함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행위를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고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리면서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셔서 선한 도구로, 복된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는다.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딘가는 달라요. 몸된 교회를 자기 집처럼 사랑해요.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겨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그냥 드나드는 사람이 아닌 이 교회 속에서 내가 뭔가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님께 쓰임받는 모습이에요. 우리 모든 지체된 모습으로 복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복받는 인생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고, 그러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시간 함께 잠시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는 복 받은 것도 귀하지만은 내가 복 받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같이 우리 주의 장로 통솔하며 기도하십시다.